성경에 여러 숫자가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이 인류의 역사, 과학 또는 문화를 다 설명하고 있는 백과사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구속사를 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속사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록되어 있던 그 숫자들이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이 아닌 문학적인 약간 좀 가장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계시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또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된 성경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또 연대나 나이를 계산하다 보면 성경 인물이나 사건의 이면을 조금 입체적으로 다채롭게 보는 유익이 있습니다.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무드셀라입니다. 설교안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죠.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들이 정확하다면 요 나이를 계산하면 이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가 되거든요. 근데 노아 600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물을 홍수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무드셀라 969세가 되는 해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났던 시점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무드셀라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자연사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죠. 할아버지 무드셀라조차 손주였던 노아가 선포하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수용하지 못했다, 또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본문 야곱의 아들들 나이를 추정해 보다 보면 마찬가지로 재미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과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라반 삼촌 밑에서 20년을 지낸 것이죠. 20년 전 브엘사베에서 도망칠 때 이 야곱의 나이를 역추적하다 보면 대략 75세 전후한 나이가 됩니다. 이때부터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큰 딸 레아를 아내로 주는 것이죠. 속은 겁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조하고 그 레아와의 결혼식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몸종이었던 빌하하고 실바를 후처를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즉 하란에서 대략 8년 차부터 레아로부터 큰아들 르우벤을 출산하고 그로부터 요셉,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 요셉을 얻을 때까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반과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었던 6년을 더 일했다고 본다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 사이에 다 태어난 거예요. 11명의 아들들이 한 6년에서 11년 사이 모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가나안으로 돌아와 낳은 베냐민을 제외하면 큰아들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가 짧게는 6살에서 많게는 한 10살 안쪽이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면 결국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일 생각을 하고 이집트로 인신매매하듯 팔 작당을 한 형들이 요셉보다는 많게는 적게는 한두 살에서 많게는 9, 10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논리적 비약은 있지만 오늘날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 감금하고 성매매하고 폭행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일들이 그렇게 악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1년에서 10년, 10살 안팎의 차이 나는 형제들끼리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공생을 모색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가 서로 대치하며 칼을 갈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가족 공동체의 붕괴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 1절은 이 시점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란 땅에서 돌아온 야곱은 가나안 헤브론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땅, 이방인으로 나그네처럼 임시로 살던 땅에 이 야곱은 일정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야곱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도 잦았고 탈이 많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었지만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1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또 야곱에게는 아들 11명과 딸 디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위에 11명의 형제, 자매가 모두 이복 형제인 겁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를 통해 태어난 12명이 한 집에 살았으니 다사다난했을 것이죠. 지난 코로나 기간 저희 집은 둘째와 셋째가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집이 궁궐처럼 넓지 않는 이상 이 접촉사고가 많거든요. 그 친구들도 힘들었을 거고 이 친구들을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했던 그 3남매의 가정도 그랬는데 지금 12남매가 더군다나 배다른 자녀가 12명과 4명의 아내 한 20명이 넘는 가족들이 한 집안에 살고 있으니 가족 안에 묘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이죠. 어른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대략 한 10살 정도로 추정되는 지금의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 이삭이 라헬 작은 어머니만 예뻐하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그 10살 정도 되는 루벤이 임신할 수 있는 좋다는 합한 채를 들에서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줄 정도로 그 어린 친구가 바라보기에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4명의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죠. 경쟁이 치열하니 누구 하나 실수하면 함께 헐뜯고 도태시키는 경쟁이 야곱의 아들들 안에 어릴 때부터 습득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족 분위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인물이 요셉이죠. 4명의 아내 중 편애를 받는 작은 어머니 라헬로 인해 불편한 터에 그의 소생인 요셉의 행동이 형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37장 2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갓, 아셀, 단, 납달리 이 4명의 형들과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6명의 아들들과 분리되어서 빌하와 실바의 4명의 형들과 요셉이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 그들이라면 결국 실바와 빌하의 아들, 형 4명인 것이죠. 그들의 잘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들의 악행을 요셉이 정의롭게 아버지 야곱에게 적발한 것처럼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 다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허위 보고 또는 악의가 있는 이야기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이루어졌던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에 언급되는 그 내용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악담을 하죠. 그때 거짓 보고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다바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셉하면 꿈의 사람, 꿈쟁이, 총리가 된 요셉으로 긍정적 키워드가 항상 요셉에게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 중에는 종종 이 본문 속의 요셉의 고자질을 있는 그대로의 보고, 그러니까 벌어졌던 사건, 형들의 악행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가짜뉴스, 약간의 사실에 추측성 보도를 얹은 뉴스처럼 거짓 보고였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만약 이렇게 본다면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자질을 해도 얄미운 요셉인데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까지 부풀려서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을 알고 나면 가뜩이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곱게 보이지 않던 입장에서 요셉에 대해서 더욱 깊은 반감과 또 야곱의 편애로 인한 상처가 부정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가 집단화되고 또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악화가 가속화되고 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긍정적 개선보다는 도리어 부정적 방향으로 하향, 평준화가 벌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상황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과 요셉을 포함한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사실 해결할 인물, 결자, 해제할 존재는 야곱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럴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에서의 장자권과 족장으로서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을 강탈했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 후계자를 지목하는 가정의 일을 강탈합니다. 잘못된 행동이고 아버지 이삭의 판단 역시 실수였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전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고급진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또 원피스로 되어 있는 옷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옷을 요셉에게 입힌 겁니다. 창세기 27장과 28장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사냥한 음식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나를 배불리게 먹게 하여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이삭의 모습을 야곱에서 읽어내는 것이죠. 이삭은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먹거리를 준비하라 명했다면 야곱은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다른 그의 아들들을 배제한 채 편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답습해 대상만 바꿨을 뿐 아들 요셉을 위해서만 편애하는 것이죠. 야곱은 멈췄어야 했죠. 많은 아들 가운데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었다면
오히려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셉을 보이지 않게 지지하되 다른 아들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실은 편애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가정을 파탄내게 했던 경험이 있는 야곱이 취해야 할 액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하지 못하죠.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추정해 보았듯이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 그 10명의 아들들도 야곱의 나이 80세 이후에 낳은 아들들인 겁니다. 요셉만 노년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10명의 아들 역시도 82세 이후부터 낳은 아들들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으니 더 사랑했던 것뿐인 거죠. 자기 생모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레아, 빌하, 실바의 아들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반감이 쌓여가는 거죠. 직접적인 요셉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지켜봤던 아버지의 야곱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편애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잘 아는 야곱이 이를 단절하지 못하고 답습한 것이죠. 어른들이 단절하지 못한 가오가 자녀 세대의 형제 간의 편가르기와 집단 따돌림을 자초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야곱은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함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들과는 함께 있게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신분으로 봤을 때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요셉을 붙여놔 버립니다. 레아와 라헬이 어떤 관계인 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자기가 편애하는 그 아들을 그래도 좀 보호해 주려고 레아의 아들들이 아닌 이 몸종 출신의 레아와 빌하의 아들들하고 묶어놔 버린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이 내용 모를까요? 모를 리 없죠. 자신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어렴풋 아는 아버지가 그나마 만만한 몸종의 아들들과 함께 묶어놓고 지낸다는 것, 레아의 아들도 아는 거죠. 아버지가 끊지 못한 편애,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익힌 그 편애를 그대로 답습하니 자녀들 안의 분쟁과 다툼, 경쟁이 다른 사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상황을 야곱의 가정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37장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도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본문 37장은 창세기 후반부를 이끄는 도입부 성격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50장까지 주인공이었던 야곱이 점차 요셉으로 바뀌는 중심이 이동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2개씩 3번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2개의 꿈, 그리고 바로의 감옥에서 만난 술과 빵 담당관들의 2개의 꿈, 이어서 바로 왕의 2개의 꿈이 이렇게 둘둘둘 총 6개의 꿈이 3개씩 쌍으로 37장부터 50장 사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꿈과 이후에 이집트의 몸종으로 팔려갔을 때 꾼 2개의 꿈과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몽하고 그 꿈의 내용과 뜻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을 열어주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꿈은 이와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앞서 악한 고자질을 표현하는 다바의 연장선에서 자기적으로 요셉이 해석한 꿈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꾸며낸 꿈 이야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품었던 뜻들을 꿈의 해몽을 통해 형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과 없이 또 두 번이나 자기가 꾼 꿈을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고려하지 않고 야곱처럼 아들 요셉 역시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형 에서에 대한 배려나 자기가 속이고 있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공감이 배제된 채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처럼 요셉 역시도 아버지 야곱을 따라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들 앞에서 무책임하게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죠. 불편한 경쟁상을 개선하기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설익은 꿈쟁이의 눈치 없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고 나니 속이는 자 야곱의 유전자가 판박이처럼 이들 중에 요셉에게 유전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가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소생인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요셉의 특질이 자신을 닮아 더 애착관계를 형성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거기에 17살 설 익은 꿈쟁이 요셉, 하나님께서 되어 이끌어 가실 일을 알리신 꿈인지 아니면 자기 염원인지 아니면 그냥 개꿈인지 알 수 없는 그 설익은 꿈 이야기가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고울 리 없습니다. 37장 8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지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 레아의 6명의 아들들도 함께 분노합니다. 더욱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데 이 집안은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어머니는 4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달갑지 않죠. 그러니 레아와 비라, 실바의 아들들이 의기투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의 긴장감을 삭히려는지 야곱이 막아섭니다. 꾸짖죠. 하지만 이 일, 그 꿈 2번을 배려 없이 이야기했던 요셉의 행동 때문에 결국 요셉이 해를 입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이죠. 앞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면 형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의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17살 동생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는 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또래 형제끼리 고자질하고 집단 따돌림이 이어 살이와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악화되게 돼버린 거죠. 야곱이 끊지 못한 이삭의 전철을 따라 행동하자
아들들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을과 을이 경쟁하듯 상호 경쟁합니다. 이합집산하듯 레아, 빌하, 실버의 아들들이 필요에 따라 뭉치죠. 그 뭉치는 의도는 한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여기에 눈치 없는 요셉,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설익은 꿈쟁이 요셉으로 가족 공동체가 아버지 야곱의 경우처럼 붕괴됩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셉을 비교하면서 무고한 요셉이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고난을 시작하는 지점이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본문을 달리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요셉과 그 형제들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야곱의 가족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집트라는 무대에서 고립된 요셉을 다듬어 가시죠. 하가 복이 되는, 또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데까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요셉을 훈련시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서로의 가오를 용서하고 화해시킬 본격적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신실하게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 그 아들들은 다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스스로가 야곱의 가족들이 자초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홍익당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그 대표로 대통령 후보에 등록까지 했던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는 인문학 그리고 철학,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철학을 통해 현대 사회에 양심 문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양심 문화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그가 2017년도 강연 중에 양심에 대한 이런 내용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인의 예지를 얘기하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다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없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영성은 지능입니다. 영성 지능이 떨어지면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조용해져요. 양심 없는 거는 안 부끄러우세요? 양심 없으시죠? 라고 여쭤보면 없는데요 양심? 이렇게 대답하시면서도 안 부끄러워하시는데 양심 아닌 것은 그거 지능인데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자기 머리에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뭔가 남보다 우월하니까 양심을 어기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머리가 딸려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서부터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들은 비굴해서 예절을 지키고 있는 줄 아세요? 배려를 더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을 텐데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머리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계산조차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지능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또 의는 수호지심, 부끄러워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얘는 사양지심, 사양하다.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고,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이죠. 이러한 인의예지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공감이 사실은 사회적 지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한 편애를, 또 그 편애의 부정적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삶을 자녀들에게 진면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면교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로 인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아들들은 서로의 허물을 붙잡고 경쟁에서 야국강식에 따른 자기 나름의 사회를 조성해 또 한 번 가족의 비극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향 평준화를 가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고 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답습하듯 요셉 역시도 자기가 가진 것, 남한테, 형들한테, 또 형제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할 줄 모르며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며 때를 읽지 못하는 철부지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자기 가오를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도 없으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도,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요셉의 형들 역시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답습받았던, 또한 자신을 낳아준 모친들이 당했던 그 차별 안에 상처를 가지고 결자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며 함께 공멸하는 헛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 또 자기 편애에 갇혀 공멸을 선택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좋은 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가능하시기에 나를 위해 행해 주시기를 바람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의 행동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신자 역시 우리의 모든 순간의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또한 그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린 자인 것이죠. 야곱처럼 자기 편애를 노골적으로 가정과 공동체에서 드러냄이 아니라 반대로 속으로 간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주변을 읽고 공감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넬 줄 알 때에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따스하게 그 온기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뜻을 가감없이 형제들에게 표현하는 설익은 꾼쟁이 신자 요셉, 그에 대한 적개심을 집단화시켜 폭력으로 구체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자기 부정과 건립 포기를 통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안에 체득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동네, 아둘람과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내 받은 것을 그대로 되갚음이 아니라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며 나를 풍족케 하여 너를 축복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해를 받고 그 결과가 어떤 것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들 야곱은 도리어 나를 위함이 아닌 자기가 편애하는 요셉을 위하여 오직 그에게만 집중하는 편애로 다른 아들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답습하듯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꿈을 눈치 없이 남에 대한 배려 없이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다른 10명의 아들들이 옳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악화되고 그로 인한 그 설익은 꾼쟁이 요셉의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요셉에게 투사하고 그에게 보복함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바꿀 기회가 있었던 결자 해제할 야곱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이 아들들에게 답습되어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맞을 준비를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상처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원망, 미안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소외된 이들을 향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준 상처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고자 고민하게 하시며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바른 시안을 가지고 책임질 것들은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내 안에서 삭혀야 할 것들을 삭힐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안에 드리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도 또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안에 바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주권을 내어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자유함을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한 번 더 간직하고 삭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칼로 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걸러냄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선용하는 이인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